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식탁 그리고 귀신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사실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 16절 이하부터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이제 성찬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교리적이긴 하지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찬식에서 이제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성찬식에서 이제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여러분들 21절까지 보면은 참여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와요. 참여라는 단어가. 그만큼 그 성찬식의 어떤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참여예요. 참여.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입니다. 교제. 성찬식의 핵심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단순히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어떤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하나된 그 교제의 의미가 바로 성찬에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따로따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이 나뉘었다가라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몸이 나뉘거나 찢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가 나누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지체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찢겨지고 서로 나누인 것에 대한 통렬한 그 회개가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17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수많은 떡들을 우리가 각자가 100여 명이 다 앉아가지고 각자가 우리가 떡을 떼는데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떡을 나누는 거거든요. 한 떡. 그 한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한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취하는 그 성찬 예식과는 다르게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 화채설이라는 말을 이게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트랜스सब스텐티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라는 말 아시죠? 변화시킨다.
근데 substantiation이라는 단어는 실체라는 단어예요. 실체가 변환된다. 떡과 포도주가 떡이요 포도주인데 이 떡과 이 포도주라는 것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다루는 떡과 포도주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카톨릭 미사에 한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개신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카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잔을 나누지 않고 떡만 함께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카톨릭에서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알고 있는 이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집단으로 믿어요. 그 영주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도 믿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또 농노 여러 계층들도 같이 이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식을 거행을 하다 보면 떡을 나누게 되는데 떡을 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농노나 이런 그 배우지 못했던 계층들이 이 잔을 나눌 때 이 포도주를 막 흘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카톨릭의 교리상으로는 그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화채설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바닥에 흘렸을 때 그 포도주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군가는 핥아서 먹어야 돼요. 누가 먹겠어요? 사제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포도주들을 다 핥아서 먹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카톨릭에서는 결국 이 잔을 그런 의미에서 나누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더럽게 바닥에 떨어진 걸 우리가 계속해서 핥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잔은 상징적으로 사제들만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만 대처를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잔에 대해서는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떡만을 나누고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는 걸 보면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까지 다 따라가지고 싹싹 헹궈서 다 마셔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이 화채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포도주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이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십자가 옆에 그 찬장 같은 게 있잖아요. 찬장 같은 게 그걸 감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찬장 같은 그 감실 안에다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성체, 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남은 떡을 과거에 부엌에다가 넣어놨는데 부엌에 넣어놨던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쥐가 먹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구원을 받네.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이 쥐가 구원을 받네 마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떡을 쥐가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떡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관리도 결국 십자가 그 감실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남은 떡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걸 또 귀하게 그 안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접근하는
그 성찬식은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그 성찬 예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로마 카톨릭이 중세 그 사회 속에서 그런 화채설의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에 예식을 그렇게 거행을 해왔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가 주장했던 그 성찬식의 이론은 이 화채설이 아니라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이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화채설도 있고 수박 화채가 아니에요. 화채설 그리고 루터의 이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은 같을 공자 그리고 있을 제자입니다. 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화채설 같은 경우는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루터의 성찬식은 다릅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 위에 이 곁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제설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런 그 공제설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화채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종교개혁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도 바로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은 심볼릭, 기념설입니다. 하나의 상징이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떡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식이다. 성찬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념설이에요. 이거는 기념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바로 영적 그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영적 임재설. 바로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에 함께 임하는,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 임재설을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화채설도 있고 공제설도 있고 또 영적 임재설, 기념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파가 갈라지는데 재미난 것은 그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연합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 1529년에 독일 마르크부르크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개혁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요. 뭔가 카톨릭에 맞서서 싸우려면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좀 합일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론들이 너무 다르니까 종교 개혁자들끼리도 뭔가 의견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의견들을 이제 조율을 했는데 그때 의제가 15개 정도가 의제를 가지고 같이들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를 할 때 14개는 합의가 됐어요. 종교 개혁자들끼리 서로 이거는 우리끼리 서로 합의하자.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맞서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15개 의제 중에 14개는 합의가 됐는데 한 가지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칼빈하고 쯔빙글리와의 어떤 그런 그 부분, 루터와의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요. 루터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공제설이잖아요. 근데 쭈빙글리는 기념설을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파가 나눠져요. 힘을 모으질 못해요. 사실 이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했다면 500년 내내 이 사실 개신교가 많이 찢겨지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로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짐의 원인이 바로 이 성찬식에 있었어요. 이 성찬식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른 그 파로다가 나누어지고 그 속에서도 또 이제 수많은 이론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미국의 뭐 루터 교단이라든지 남침내 교단, 이 그 교단들마다 교단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할 수 있느냐, 안수할 수 없느냐, 또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접근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교파와 교단들이 많이 나누어졌어요. 신학적인 이론의 어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교파가 나누어질 때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누가 크냐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서로 머리가 되려고 서로 싸우면서 밥그릇 싸움하다가 사실은 교단이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학적인 주제 때문에 나누어지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어떤 이권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러한 교파의 분열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여러 이런 그 개신교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이 읽고 있는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성찬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많은 어떤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화채설이든 공제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기념설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 성찬의 떡에 참여하고 잔을 나누는 모든 것의 의미는 영적 교제에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에 있다. 그러므로 그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도들에 대한 그 제사 의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제사를 드릴 때 구약 백성들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 불에 태워서 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도 드리는데,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사장이 먹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함께 또 먹는 또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물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도 바로 그 제물과 의식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결국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교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으로 팔려질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니들이 묻지 말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라. 굳이 그걸 먹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나 음식들은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이 나름대로 제사의식 속에서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참여라는 것 자체가 영적 교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술을 지금 뭐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술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제가 안 먹으니까, 안 마시니까 갈 수 있어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유혹이 안 되거든요, 아직은. 안 땡겨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또 일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대포집에서 만납시다 하고서 또 만나. 또 어느 성도님이 또 상담하자고 그러는데 저쪽 호프집으로 가자고. 계속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술집에서만 만난다면 그건 문제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안 마시니까 나는 안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은근히 그걸 즐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가 히히덕거리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번쯤 뭐 누구 때문에 가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게 습관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수시로 그러한 곳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자유함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급한 일로라도 갈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자유는 이 어떤 그 제한된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한된 자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유도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는 이게 지금 모든 대소사가 다 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게 다 당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다 벌어졌어요. 대부분이 다 이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초대를 하면 안 갈 수는 없죠.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수시로 그 신전에 들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된다. 제가 만약에 등산을 가서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여기 사찰인데 배고파서 절밥 먹고 있어. 그러면은 그러세요? 한 번쯤 놀라겠지. 근데 나 배고파서 먹는 거야. 배고파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절밥 드시는 분 있죠? 가셔서 등산하다가라도 배고파서. 그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전화 걸었는데 등산하고 있대. 근데 어디세요? 그러니까 사찰인데 또 먹고 있다고 절밥.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사찰에서 절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쩌다가 죽지 못해. 한 번쯤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언제나 가서 언제나 절밥을 즐기고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가 자유하다고, 너가 신학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너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너는 자유해서 함부로 뭔가를 해도 안 다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은 너 흉내내다가 다친다. 너 따라하다가 상처받고 너는 그 술을 안 먹어서 거기를 참여하지만 연약한 신자가 목사님도 가는데 나도 가서 참아보지. 갔다가 당한다는 거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애들 보는 데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이 없고 뭔가 신앙에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생각을 못하고 너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 어떤 그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관원상제, 특별히 차례 제사 같은 것들을 뭐 지침을 줘가면서 단순히 가정 제례 예식이라고 해서 그냥 허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에도 지금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카톨릭 가시면 편합니다. 카톨릭 가면 얼마든지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 제사밥 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전혀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제사라든지 또 천황 숭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카톨릭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황의 교시가 떨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죽음이 돼버렸어요. 그 괜찮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시 말하면 교황의 교시가 더 오히려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근데 이 귀신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또 귀신의 식탁에 또 앉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했으면 저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이 주님의 식탁에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또 거짓된 것에 대한 또 미혹과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자들이 자신의 또한 자유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한 잘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또 하나님 상처받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비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또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